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우리 몸으로 몸소 경험하며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우리를 주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호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63번입니다. (63번)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63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목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니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9월) 마지막 주, 오늘은 기도의 제목이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화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르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최악의 들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너무나 많은 욕구와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참되게 살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도록 가르치신 주님의 진리를 외면한 저희들입니다. 그 결과로 저희의 영혼은 날로 그 빛을 잃어가고 있고 오늘도 방황의 길에 빠져서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았나이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귀한 말씀 속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치워버릴 길이 없나이다. 오 주님, 시대가 이렇다고 해서 적당주의로 형식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저희의 원색적인 신앙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불신자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의를 덧입은 거룩한 백성인 저희들의 입에서도 신앙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당연한 저 불평 섞인 말들을 너무 자주 내뱉고 있나이다. 오 주님, 주님께 괴로움을 안겨드리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라는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 앞에서나 신앙인들 사이에서나 말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말로써 주님의 은혜를 끼치며
말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어떤 시련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결코 비신앙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망령된 행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장 사용하기 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린 부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나이다. 이 땅의 쓰레기 같은 인생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에 관심 갖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는 꿈으로 이루어진 왕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 신약성경 28쪽입니다. (1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같이 봅니다. 1절입니다. 28페이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맬 적에 하늘에서도 매게 될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가르침을 주셨죠. 네. 자,
21절에 16장 21절에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죽을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죠.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죽게 예수님께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하면은 우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두둔하며 예수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야단을 쳐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러한 일들도 하게 되죠. 하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주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또 뭐 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때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전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어때요? 부딪혀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